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먼저 동생에게 크게 헛된 편지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또 다시 당자 여거인에게 또 무슨 편지가 또 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받으니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를 거두지 아니하고 공부를 짓고 있다 하니 공부가 이거지면은 문빗장을 쳐 말하리라. 문빗장을 부릴 시간이 올 것이다. 말하자면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진로 사량하는 그 마음을 돌려서 마른 똥막대기 위에다가 올려놓아 가지고 하여금 정식 육정육식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토목이나 인형 허수아비와 같이 상사할지니 어지러워서 끝코를 가히 잡을 수 없음을 느낄 때가 도저히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막 이래야 되는 건지 저래야 되는 건지 지금 공부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때에 종잡을 수 없을 그때에 문득 이 좋은 소식이니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 말며 또한 앞에 지나간 것 생각하고 또 뒤끝 계산해서 어느 때에 깨달을까 하지 말아라. 만약 이 마음을 두면은 어느 때 깨달아질라는가 하는 거. 이 마음을 두면은 문득 사도에 떨어지리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사량분별로 능히 알 바가 못 된다. 사량분별로서는 알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법성계의 징지로 알 경계고 나머지 경계는 아니다 그랬죠. 징득한 지혜로야 알 것이지 나머지의 경계는 아니다. 청담노 스님이 조계사에서 법성계 법문을 하시면서 징득한 지혜, 징지로 알 바요 나머지 경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 대덕사 계시는 그 황지원 스님이죠. 금산 스님 일어나가지고 방박을 했어요. 풀이 잘 못한다. 징지와 소지가 요경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죠? 징지와 소지가 요경이 아니다. 징지, 소지, 비요경을 징지와 소지가 요경, 나머지 경계가 아니다라고 봐야지. 그걸 가지고 징득한 지혜로 알 바요. 나머지 경계가 아니라 그따위로 푼다고 막 소리를 져서 이 법문 자리가 청담 스님하고 황지원 스님하고 토론장이 되어버렸어요. 황지원 스님은 징지와 소지가 여경이 아니다. 언뜻하면 긍정되는 소리죠. 징지와 소지, 근본지와 후덕지가 둘이 일 수 없다. 그러나 글로 봐서는 분명히 거기는 징득한 지혜로 알 차원이지 나머지 지혜로는 미치지 못할 차원인데 한 글귀만 가서 딱 떨어놓으면 징지와 소지가 여경이 아니다고 풀이할 수는 있어도 법성계의 글을 풀어나가면서는 그걸 가지고 징지와 소지가 여경이 아니다 그렇게 풀이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정담 스님이 조계사에서 그 사부대중 앞에서 법성계 그 설교를 하시는데 부산 지금 대덕사에 계시는 황지원 스님이 일어나서 징지와 소지가 여경이 아니다고 풀이해야 한다고 막 법문 자리가 청담노 스님하고 그 지원 스님하고 징지 소지 비여경이 토론장이 되어버린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뒤를 생각하면은 어느 그 문도 사도에 떨어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사량 분별에 능히 알 바가 아니다. 사량 분별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아루마리가 붙으면은 아루마리를 일으키면은 분별심을 일으키면은 곧 재화가 생기리라. 잘 못된다 이거죠. 사량 분별로 능히 알지 못하는 자가 이 누군고를 알아 얻으면은 그렇습니까? 사량 분별 불능해제 시수오 사량 분별로 능히 알지 못할 줄을 알아 얻는 자가 이 누군고 다만 이나 여거입니다. 사량 분별로 그걸 알 수 없다는 걸 아는 놈, 생각하는 놈은 누구냐? 다만 이나 여거이니 다시 머리를 들이키고 그 뇌를 전하지 마. 다시 딴 생각,
딴 망상 일으키지 말라. 먼저분의 자네 동생 육예에게 답한 편지 속에 선에서 병을 모두 다 이야기 다 했다. 선의 병을 다 말해 다 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저사가 아울러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신 것이 없고 다만 당자가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하셨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뭐 주신 거 아무것도 없다. 당자 하도록 했을 뿐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로 가지고 판단한 것을 취할진된 사람을 그르칠까 저하노라. 남의 말 끄트머리 따라가다가 보면은 오히려 신세 망친다. 이 일은 결정코 언설상을 이었으면 이 일은 말하고 끊어졌다. 말이 끊어졌다. 또 10년상이 끊어지면 마음으로 추측하는 정도가 끊어져 버렸으며 문자상이 끊어졌다. 문자하고 연결되는 차원이 아니고 문자가 다 끊어져 버린 차원이다. 그러니까 능히 모든 상을 여인 줄을 아는 자도 또한 다만 자네 여거인 뿐이고 저가 죽은 뒤에 단멸하는지 단멸 아니하는지를 의심하는 것도 또한 다만 여거인 뿐이고 직절 지시를 구하는 것도 또한 다만 여거인 뿐이고 일용 이륙시 가운데에 어떤 때는 썩내고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사량하고 어떤 때는 분별하고 어떤 때는 잠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망상에 떨어지는 것도 다다이 여거인 뿐이다. 다만 여거인이 능히 가지가지 기특한 변화를 짓기도 하고 능히 모든 부처님과 조사로 더불어 같이 정멸 대해탈 광명해 가운데 놀아서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성취하고 파괴하고 마음대로 하건만은 다만 여거인이 믿어서 미치지 못했다.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미칠진된 진실로 철두철미하게 믿어지거든 청컨된 이 주각을 의지해서 이 삼매에 들지어다. 이 편지를 보고 단 화두 하나만 해서 딴 데에 떨어지지 않는 그 공부를 지어라. 이 주각을 의지해서 이 삼매에 들으라. 화두 하나만 해나가는 삼매에 들으라. 호련히 삼매를 쫓아 일어나서 어머니가 낳은 콧구멍을 잃어버리면 분별심, 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망상심, 분별심을 잃어버리면 문더디 철두하는 곳이니라. 깨닫는 곳이니라. 오늘 그 중간에 열왕중에게 한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 편지이기 때문에 스님네는 어느 시간에든 다시 그걸 자세히 훑어보셔서 우리 신도님네나 또 스님네 속에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분들을 잘 이렇게 일러주셔야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무자십종병이든지 무자십종병하고 오늘 그 육조 스님이 지도 스님에게 일러주신 법문 같은 거는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이 꼭 명심해서 새겨둬야 될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통도사 극락암에 그 선방에 있을 때 한 해 여름에 극락암의 노스님이 그 해제 무렵에 숙제를 내셨어요. 숙제를 내셨는데 사리불존자가 성중에 탁발을 하러 들어가는데 월상녀라고 하는 아가씨가 나왔다 이거죠. 성문에서 밖으로 나왔다. 사리불존자는 탁발하러 성중으로 들어가시고 월상녀는 나오다가 문에서 딱 마주쳤는데 사리불존자가 월상녀에게 아가씨 어디 가시오 이렇게 한 모양이죠. 월상녀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월상녀가 부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갑니다. 부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갑니다. 사리불존자가
나는 들어가고 너는 나오는데 어떻게 같이 간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월상녀가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지요? 사리불존자가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은 대열반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월상녀가 나도 대열반에 머무르기 때문에 사리불존자와 같이 이렇게 갑니다. 대열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성문 들어가고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출입이 언제나 대열반을 주척도로 해서 출입을 하니까 사리불존자 가듯이 나도 이렇게 간다. 이 법문에 대해서 평을 하라 그러셨어요. 평을 하라. 평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평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리불존자는 완전히 멍청이처럼 당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사리불존자는 완전히 멍청이로 당해버리고 그러는데 이걸 평을 하라 그러셨어요. 근하게 노신님 여름 숙제예요. 어떻게 그 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부처님의 제자들은 말 끝을 따라가면 안 되죠. 언제나 뿌리를 생각하고 있고 상대가 하는 말의 뿌리를 언제나 캐야지 말 끝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이 점은 주의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나 말 끝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말 뿌리를 캐야 되고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 내가 질문 드렸듯이 내가 천축사 올라갔을 때 그 스님이 나한테 질문하기를 그 올라오실 때 그 글씨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럼 어느 글자가 살았습니까? 어느 글자가 살았습니까? 어느 글자가 살아있었다가 말 끝 따라간 거죠. 그러듯이 일상생활을 늘 그렇게 살피고 계셔야 됩니다. 청암사 극락암에서 경산스님, 열반하신 경산스님이 아래목에 앉아 계시고 우리 스님은 그 큰 방을 단주를 붙들고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발톱을 이렇게 딱딱딱딱 돌리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경산스님이 칼날을 던졌어요. 경산스님이 칼날을 던지기를 고봉스님 그 돌리시는 단주알이 몇 알이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은 왔고 칼날은 던져왔는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우리 스님 답이 그랬어요. 돌리기는 내가 돌릴 테니까 세기는 경산스님이 세시오. 답은 분명히 했죠. 답은 분명히 했지만 상대 수중에 떨어지지 않은 상대를 거꾸로 오장육부를 잡아내버렸죠. 근데 그 다음에 경산스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경산스님 말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듯이 언제나 남의 말 끝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이거는 꼭 정진하는 스님네만이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는 일상에 언제나 남의 말이나 모든 일의 끄트머리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뿌리를 살피고 앉아 있으면서 저 칼이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 저 칼날이 어디로 떨어져 왔다는 걸 언제나 살피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으로 부지런히 정진할 때에 모든 일에 완전히 일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안으로 정진을 부지런히 하고 있을 때에 차츰차츰 뭔가 깊어지면서 모든 일이 자신이 생기게 되죠. 예, 오늘 오후 시간에 조금 중요한 대문이라서 그걸 풀이를 하면서 시간이 조금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은데 한 대목을 더 넘어가기로 하죠. 예. 당신의 동생 자유기가 어디 가는 길에 대해스님 처소를 가까이를 들리게 되니까 형되는 여거인이가 그 종고스님 계시는데 지나가는 길에 내 편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오느라 하는 그런 부탁으로 온 거죠. 당신의 동생 자유기가 경유할 때에 준바 교를 경유해서 나오매
준 바 교를 받아서 읽어보니 기쁨을 가히 아리로다. 기쁘고 위안된다. 아, 여거인이가 참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바른 공부길에 들어서서 공부를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내가 참 위안도 되고 기뻤다. 무상이 빨라서 100년의 세월이 번개불 버젓하면 하는 듯이 지나갈새 문득 이 모든 씨앗이 인을 거두고 열매들을 맺는 시절이 도래함이라. 이제 나이 많아서 한평생의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마른 똥막대기는 어떠노? 화두 좀 되나요? 화두는 어떠노? 끝코가 없고 자미가 없어서 뱃속이 답답함을 각득할 때가 이게 화두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들려가는 건지 안 들려가는 건지 되는 건지 안 되는지 공부가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몰라가지고 답답할 때에 뭐 아무 재미도 없고 화두가 무엇이 돼야 좀 재미가 있을 것도 같은데 화두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화두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도저히 종잡을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할 때가 문득이 좋은 소식이니 이런 이야기는 이 당시까지 전부 묵조선을 하고 있던 분들에게 처음으로 간화선을 권하면서 이 묵조선을 하고 있던 분들이 간화선을 처음 이렇게 대스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간화선을 해나가면서 이 답답한 고비 여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문득 좋은 소식이니 첫째 거기 저를 향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멍청한 무감각한 무사감리에 날려두지 말고 또 들을 때 화두 들을 때에 있다가 화두 들지 아니할 때 문득 없는 그런 상태 하지 말고 어떻든 세간의 진로를 찾고 사량하는 그 마음을 가져서 똘똘 뭉쳐서 회딱 돌려서 마른 똥막대기 위에 두어가지고 생각하기 오고 생각해 가매 어떻게 할 곳이 없어져서 재주가 호련히 다하면 마음 분별 사량의 재주죠. 이래지도 저래지도 못하겐 그 분별 사량의 재주가 다하면 마음의 재주가 다하면 문득 스사로 깨달아지리라. 그러니 마음을 가져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만약 마음을 흔들어서 깨닫기를 기다리고자 하면은 영겁에 능히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전번에 당신 동생 육례에게 편지 보낸 글에 조대가에 일반 사회에서 공부하시고 벼슬을 하시고 돈 벌던 사람이 떨어지는 선의 병통을 조대가의 병통을 설에 다했더니 다 이야기해 줬는데 듣자 하니 다만 그 편지를 언제나 자리 곁에 두고 언제나 그 편지를 가까이 해서 둔다고 하니까 만약 그 편지 그것을 의지해서 공부를 지으면은 비록 깨달아 뚫어내지 못하더라도 또한 능히 분명히 사와정을 분별해서 사마에 장애한 바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반야 종자를 깊이 심어 얻을 수 있으리니 비록 금생에 끝마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가면은 매생에 태어남에 번듯이 수용을 이루되 또한 힘을 쓰지 아니하며 또 악업의 아사감을 입지 아니하고 목숨이 다할 때에 또한 능히 업에 끌리지 아니하고 업을 거꾸로 회전치고 돌이킬 수 있을 것이온. 더 한 걸음 나아가가지고 한 생각 상응해서 일 마쳐지는 거야. 말할 것 있겠느냐. 일상에 가장 다른 일을 사량하지 말고 다만 마른 똥막대기를 사량하되 어느 때에 깨닫게 될까를 어느 때에 깨달을까를 묻지 말기를 지극히 부탁한다. 기대하지 말고
언제쯤 되면 되느냐 하지 말아라. 꾸준히 화두만 밀고 가라. 깨달을 때가 또한 시절이 없으며 또한 곁에 사람을 놀리고 대중을 흔들리는 그런 것도 없다. 곧 즉시에 편안해서 자연히 부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조사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생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의심하지 아니하리니 의심하지 않는 따에 얻어 이르르면 문득이 부처님 차원이다. 먼저 시간에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좀 덜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20년, 30년 전만 선방에 가도 스님네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보사님네나 처사님네가 모두 그렇게 착각을 하십니다. 어른들이 한 소씩 한다, 깨친다 하는 요게 결국 이 공부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니까 자극을 줄 수가 없으니까 공부가 향상이 안 되니까 깨닫는다고 자꾸 이 말씀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한 소씩 한다 깨달은다 하니까 깨닫는다는 이걸 굉장히 기대를 걸고 이 심지어 조금 어리석은 예입니다만은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 몰랐던 사람 깨달으면 그거 전부 알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선방에 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예사였었어요. 글자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깨달으면은 글자 뭐 줄줄줄줄 다 알아지고 어떤 책도 마음대로 읽어지고 예컨대 영어 한 토막도 모르는 사람이 깨달았기만 하면 영어도 줄줄줄줄 다 할 수 있는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선방을 찾아오고 앉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열이면 열 그저 하는 소리가 어떻게 하면은 망상을 좀 억제시키고 순탄하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10사람이면 10사람 입에서 다 그 말이 다 나와요. 결국 화두 떨어졌을 때 벌써 자기 망상 때문에 화두가 떨어졌는데 그때 화두만 딱 나구치면 될 걸 가지고 화두 떨어지고 나서 아이고 내가 업이 많아가지고 공부가 아니고 또 화두가 떨어지고 또 망상이 생겨 어찌하면 빨리 망상을 이겨내고 공부 잘할 수 있을까 2중, 3중, 4중, 5중으로 망상을 자꾸 하는 거지. 오늘날에는 선실에 가도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뭘 기대를 자꾸 거는 거죠. 깨쳐지면은 모든 게 다 알아진다. 깨쳐지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조금 이렇게 가시노을은 또 꼬집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선방에서 한평생 다닌 안처사님 통도서 극락암에 계신 일체서사님은 참 피땀나는 정진했습니다. 어떻든 세속 생활을 30 될 때에 절에 들어와가지고 40년 이상을 선방을 다니면서 젊은 스님에게 그렇게 관세를 받고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꼭 선방 생활을 하시면서 정진하셨으니까 힘도 어느 차원까지 가는데 안처사님 우리가 놀렸어요. 안처사님은 미련을 갖고 있어서 안 된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망상을 비워서 선방에 오시게 된 동기가 그겁니다. 진주 쪽이 고향이신데 그 부잣집의 양반의 집안에서 속속개나 읽고 또 배짱도 기력도 무엇인가 생각도 있어가지고 만주 쪽으로 저쪽으로 뭐 독립운동 하는데 한 끄트머리에 가입해서 댕기다가 파리로 돼서 돌아와가지고 이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고 이 대통령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구상과 이걸 건의를 했는데 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안 받아들인 겁니다. 정책이 생각이 달라가지고 안 받아들이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절에 들어가서 도를 깨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한쪽 끄트머리 조금은 임진난 때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같은 분이 도를 깨쳐서 신통 변화를 부렸다는 것 그걸 기대를 걸면서 절에 들어가서 내가 도를 깨치고 나서 나오면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말을 다 듣고 자기대로 돼 간다는 요것 때문에 빨리 도를 깨쳐서
정치계에 발을 들이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자기가 꿈꾸는 나라로 만들고 완전히 남북 통일을 하고 싶었던 여기 자기 꿈이었어. 그러니까 언제나 깨달아야 되겠다. 이게 또 기대에 남아버린 거죠. 한평생 이기병통이 돼가지고 공부 향상 그 피땀 노력하고 그 파물을 세우면서 그 정진을 하시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 공부 향상이 없으시고 막 60, 70이 되시면서는 할 수 없이 쉬어야 되겠죠. 할 수 없이 쉬어야 되겠지만 한쪽 끝에는 그 미련이 안 떨어져요. 자기의 기백과 기운을 가지고 어떻든 내가 뭔가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한쪽 모통이 기둥이 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이게 한평생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장난을 치면서 그 나이는 굉장히 떨어진 어른이지만 워낙 어른이 좋으셔서 선방에 계시면서 그저 젊은이들에게도 좋다하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허허하고 웃으시고 그 재미있게 같이 아우르시고 해서 말씀이든지 이렇게 이무롭게 드리면서 안처사님 그 꼬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처사님 꼬리가 안 떨어져. 나이 많아서 자기가 한 50대 후반까지도 도를 깨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고 한쪽 모퉁이를 짊어질 기둥 노릇을 해야 된다는 이 기대가 한 60대까지 있었어요. 60대까지 있었는데 이 도 깨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30년을 선빵밥으로 얻어먹으면서 헤매고 댕기도 안 되다가 보니까 한 60이 넘으면서는 할 수 없어 그 생각에서 이제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머리를 깎기는 깎아야 되겠고 머리를 깎으려고 하면 누구를 스승으로 하느냐. 또 내가 적어도 선방에 30년을 앉아 있었는데 지금 머리를 깎고 탁자 밑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떤 자리 가더라도 젊은 스님들보다는 내 자신 공부도 했다고 느껴지니까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당장 어디든지 가서 죽비를 잡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지금 머리를 깎아가지고 탁자 밑으로 쫓겨난 이런 신세 같으면 머리를 깎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 속에 호적해요. 60이 넘어서 70길이 되시면서도. 그래서 참 그 착이라고 하는 거, 중생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고 지금 자기가 당장 머리 깎을 생각이 있으면은 탁자 밑으로 가든 뭐 하든 머리만 깎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못하려고 머리 깎고 지금 30년, 40년 선방에 앉아있던 지금 내가 머리 깎으면서 탁자 밑으로 쫓겨갈 수는 없다. 그런 생각 못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나는. 탁자 밑으로 쫓겨가든 마음 밑으로 쫓겨가든 머리 깎고 싶으면 머리 깎으면 되는 거지. 못하려고 미리 그 계산을 따져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인연은 극락암에 노스님한테 있으니까 좋든지 나쁘든지 극락암에 노스님 앞으로 인연을 거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지금 받아줄까요? 은절심이라고 하는 것,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렇게 30년, 40년 선방에서 피땀이 나도 참 피를 토하면서 정진했다는 분에게도 이 분별심이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만큼 우리의 업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요 대혜스님이 이 서장의 장조에게 장주마다 그 과격하게 그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고 사령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꾸지름을 하시니까 지내가는 우리로서는 대수롭지 않지만은 이 절실하게 안처사님 같은 예를 들어보더라도 절실하게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 분별심과. 그걸 우리가 업이라고 그러죠. 업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꼬리가 안 떨어져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도 건뜻하면 내가 딱 문을 닫아버리죠. 자존심이다 그럽니까? 건뜻하면 문을 나라고 하는 문을 딱 닫고 나면은 뭐 도저히 융통이 안 되죠.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게 모두 공부에 방해요. 모든 게 그 업장이 완데 곁으로 우리의 그 업이라고 하는 게 무섭게 우리를 얼고 붙여놓고 있고 우리를 방해를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공부를 방해를 하고 이렇게 우리의 갈 길을 막고 방해를 해요. 이렇게 무서운 게 업입니다.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 예.
제조가 다 할 때에 했죠. 예. 축일에 천만부려 사량절사하고, 그렇죠. 예. 지도하는, 오시는 또 시절이 없고, 깨달을 때가 시절이 없고, 깨닫는다, 여기, 깨칠 때에, 내가 선방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마음문 열릴 때에, 무언가가 지진하듯이 뭐 흔들린다든지 무슨 폭탄 터지는 소리에서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 깨달았다. 이 알아지는 이런 게 없다. 깨달을 때, 그저 시절이 없다. 언제 깨달아지든 깨달을 때 시절이 없고, 옆에 깨달아진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저 스님 알았다. 저 스님이 일을 마쳤다. 저 스님이 공부 마쳤다고 알아지는 무슨 상서는 없는 거다. 그저 그 순간 당자 편안할 뿐이다. 편안할 뿐이요. 자연히 부처님이다, 조사다, 생이다, 사다 이런 걸 의심을 하지 않게 되고 분별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그것이 깨닫는 순간이다. 그 차원을 바로 부처라고 한다. 또 불지상에는 본래 의심이 없다. 중생계 차원에서는 이가지 저가지 의심이 있지만 불지상에는 본래 의심이 없다. 오도 없고 미도 없고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유도 없고 무도 없고 열반도 없고 반야도 없고 부처도 없고 또 중생도 없고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이런 말도 또한 받지 않고 또 이런 말을 해도 받지 않는 사람도 없으며 여기 대해스님의 전공 과목인 능소무의법 절실히 능도 아니오 소도 아니오 능도 아니오 소도 아니오 털어버리는 능소무의법의 그 법의 사용법이죠. 방명이. 또한 받지 않는 것을 아는 자도 없고 또한 이러히 말하는 것을 받지 않는 자도 없음이니 여거인이가 이와 같이 믿어 미치면은 철두철미하게 믿으면 부처도 또한 다만 여시하고 조사도 다한 다만 여시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또한 다만 여시하고 미했다는 것도 또한 다만 여시하며 의심도 또한 여시하고 생도 또한 다만 여시하고 사도 또한 다만 여시하고 일용의 진로 가운데의 일들도 또한 다만 여시할 뿐이고 죽은 뒤에 단멸하느냐 단멸하지 아니하느냐 이것도 또한 다만 여시하고 지나간 날 조정에서 벼슬을 했을 때도 또한 다만 여시할 뿐이고 지금 은퇴해서 근관의 고요한 곳에 사는 현재 생활로 또한 다시 여시하고 내가 지나간 날 경산에서 1700명 대중에게 둘러싸여서 있었을 때도 또한 여시하고 지금 중의 자격을 박탈당해서 귀양 와서 형주 땅에 와서 사는 것도 또한 다만 여시하고 있으니까 자네 도리어 믿겠나? 철두철미하게 믿겠나? 믿는 것도 여시하고 믿지 못해도 여시하고 할 수 없다. 필경 어떤 여시를 여시라고 하는 여시도 또한 다만 여시할 뿐이니라. 참 멋지죠.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 차원을 우리가 수용을 못해도 참 말씀만이라도 참 멋있죠. 오늘 오후에 시간이 조금 간 것 같습니다만 다시 부탁드려가지고 그 십종병 장하고 오늘 열왕 중 육례관장 그 지도스님하고 육도스님하고의 그 대화는 참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 번씩 두 번씩 살펴서 정확하게 관람을 내리도록 해주십시오.